성경에는 온 인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민족이 등장합니다. 너무너무 미워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미워하실까 싶을 정도로 특별히 미워하시는데요. 혹시 어느 민족인지 아실까요? 아마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이라면, 자세히 보신 분이라면 단번에 떠오르는 것이 가나안, 기르가스, 브리스, 여부스, 아모리, 헷, 히위, 이렇게 가나안 7족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워하신, 너무 미워하신 민족이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아말렉 민족입니다. 아말렉이라는 민족이에요. 이집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지도 하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되었고, 이것이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이죠. 이것을 기록한 책을 가리켜서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은 불시에 공격을 받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잘 가고 있는데 공격을 당해요. 대오를 유지하기도 방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제일 약한 곳을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에 속절없이 당한 것인데요. 이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삼아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첫 번째 전투예요. 첫 번째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전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데리고 싸우는 동안에 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두 손을 듭니다.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너무 힘들어서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를 본 아론과 훌이 모세를 자리에 앉히고는 양쪽에서 두 팔을 받쳐주면서 그렇게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투 직후에 아말렉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분노를 쏟아내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기억도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 아말렉과 싸우리라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아말렉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제대로 찍힌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로 급부상한 하만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인을 맡길 정도니 그의 권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대신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그는 그냥 2인자라던가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유다인의 대적. 유다인의 대적. 이자가 바로 오늘 살펴볼 하만이라는 인물입니다. 유다인의 대적. 그럼 어째서 대적이냐? 그를 가리켜 이렇게 부르죠. 아각 사람. 여기서 아각은 사무엘상 15장에 따르면 아말렉의 왕을 말합니다. 즉 하만은 앞서 말씀드린 그 아말렉 족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말하시고 기억에서 제거하시고 영원토록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아말렉 민족입니다. 아말렉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이곳저곳에 아말렉이 등장하지만 그 정체를 규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그들의 기원입니다. 성경은 아말렉을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 소개하는데요. 실제로 처음 등장하는 구절은 그보다 더 오래전인 창세기 14장 7절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진 국제전쟁으로 에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아말렉 민족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즉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또한 아말렉이 거주하는 땅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공격해 첫 전투를 벌였던 르비딤이라는 곳은 신의 산과 신광야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라비아 사막 서쪽 끝입니다. 그런데 그 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보냈던 정탐군 12명의 보고에 따르면 아말렉은 가나안 남쪽에 거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싸우고 왔는데 거기도 아말렉이 있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 서쪽 끝에 있던 아말렉 민족이 갑자기 가나안 땅 남쪽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디에서 살았던 걸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데요. 아말렉 민족은 보다 넓은 지역에 퍼져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싸울 때 그들이 살던 곳을 기록했는데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여기 지명이 나오죠. 하윌라. 만약 이 하윌라가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윌라가 맞다면 아말렉 사람의 영토는 북아라비아를 포함해서 이집트에서 유프라테스 이르기까지 그 비옥한 초승달 아주 광범위하게 흩어져 살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인 에스더서에 따르면 아말렉 족이 페르시아에까지 뻗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도대체 이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길래 이렇게나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걸까요? 이 정도로 넓은 지역에서 살았다면 다른 고대 왕들처럼 자신이 정복한 땅과 민족을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기념비를 세워야 하건만 아말렉은 성경 이외의 역사 기록에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말렉이 어떤 신을 섬겼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대 민족들의 정체성은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블레셋은 다곤, 모압은 그모스, 암몬은 몰렉, 에돔은 코스라는 각자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유대인, 히브리인은 누구 섬겼을까요? 네, 여호와 야훼. 네, 오늘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어떤 신을 섬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신을 알 수가 없다는 말은 민족의 구심점이 없다는 뜻이고, 그런 민족은 천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없는 법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후에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각 사람 하만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이 무려 1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정도 역사를 이어가려면 분명한 영토, 정치 체계, 그리고 신을 갖고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정말이지 아말렉은 알면 알수록 미스테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미스테리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대신해 아말렉 왕 아각을 처형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여기서 찍어 쪼개다라는 표현은 잔인성보다는 철저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각 왕과 더불어 그의 자녀들, 그의 일가족을 모두 처형한 것을 뜻합니다. 즉 아말렉 민족을 확실하게 정리한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왕 시대에 와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아말렉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포대로 아말렉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기억에서 삭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아말렉 후손이 에스더서에서 지금 다시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죠? 아각 사람 하만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스테리한 민족, 제대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며 멸절돼야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사라져야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 아말렉이란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구약학자 앙드레 라콕의 말에 동의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에서 자신들을 박해하거나 죽이려고 했던 적들을 지칭하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독일의 나치가 그러하죠. 고대 랍비 학교의 구약 주석인 미드라시에 따르면 아말렉은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막는 최종 장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만을 가리켜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그랬듯이 그는 유다인의 대적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싸움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개인적인 시기에 눈이 멀어서 절하지도 않고 꾸지도 않는 모르드게와 그 태도가 불손하다 못해 아주 본때를 보여주려고 벼르고 있는 2인자 하만의 단순한 기싸움이나 궁궐의 권력 다툼이 아니라 이것은 민족 대 민족, 더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의 대결 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나와 너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고요. 하나님과 원수의 대결이에요.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기스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사울 왕의 아버지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울 왕의 후손 모르드게와 아말렉 아각 왕의 후손 하만이 1000년에 걸친 싸움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 우주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질문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아말렉을 미워하시고 진멸하기를 원하시며 잊혀진 존재로 만들고자 하시는 걸까요?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말렉을 미워하는 걸까요? 아말렉이 뭐가 그렇게 미운 걸까요? 1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과 최초로 전투를 벌였다는 이유 때문일까요? 만약 그게 이유라면 허구한 날 쳐들어오고 괴롭혔던 블레셋은 진작에 사라졌어야 마땅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굳이 아말렉이냐는 것입니다. 왜 굳이 아말렉이 유대인의 대적을 나타내는 상징이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말렉 민족과 그 후손인 하만에게만 적용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합니다. 앙대를 낳고게 말이죠. 그리고 아말렉은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막는 최종 장애물입니다. 우리에게도 미드라시는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물리쳐야 할 아말렉과 하만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죠.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공격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약자를 공격하는 자.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공격할 당시 그들은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히브리 민족이라고 할 때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한 자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 그들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아야만 하는 뜨내기 신세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경멸의 대상이었으며 심지어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지극히 약자죠. 그런데 400년 이후 모세 지도하에 출애굽한 히브리인은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갑자기 나타난 아말렉이 히브리 약자들을 인정사정 없이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에게 그리고 유대인에게 이것은 그냥 잊고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건 옛날 일이니까 잊어버려. 그냥 묻어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만은 히브리인 즉 유대인을 가리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는 이다. 하만은 이들을 유대 민족이나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저 이름 없는 한 민족이라고만 합니다. 즉 존재 가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사라져도 되는 약해 빠진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힘을 모으고 세를 불리기 위해서라도 함께 모여 산다든가 집성촌,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처럼 집단을 이루고자 하는데 여기 히브리인, 유대인들은 그런 게 없었답니다.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살았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연약해 보이고 얕보이고 무력해 보였을까요? 아말렉은 약한 히브리인들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의 2인자 하만 역시 그런 유대인을 공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약자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례가 차고도 넘쳐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예시로 드리겠습니다. 2011년입니다. 버스 운전기사님 한 분이 요금 6,400원 중에 6,000원만 회사에 반납하고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서 총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 다닌 직장에서 해고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버스 회사에서 있었던 전통이었습니다. 1,000원 미만 단위를 절삭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납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부당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판사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엄연히 착복이기 때문에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며 해고가 맞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입니다. 이번엔 한 검사예요. 한 검사가 7차례 걸쳐 불법 유흥주점에서 855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면직이 됩니다. 한마디로 해고된 거예요. 그런데 부당하다면서 이 검사도 면직 취소 소송을 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접대받은 사람을 인원수로 나눠서 85만 원 정도로 해고시키는 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도 않고,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85만 원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 해고시키는 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도 않고 직무와 관련있는지도 잘 모르겠으며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면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버스 기사를 해고시키는 것이 적법하다, 이 검사는 해고시키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 두 가지 판결을 내렸던 재판관은 동일인으로 현재 정부에서 최초로 임명한 대법관입니다. 조금 과하거나 과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이야말로 성경의 아말렉 같은 자들이며 오늘 말씀의 하만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약자를 우습게 보고 공격합니다. 저는 공격한 적 없는데요. 본인은 공격한 적 없다고 발뺌할 테지만 고위 공직자의 지도층 인사면서도 시민이 부여한 힘을 가지고 약자를 지켜주거나 보호할 생각과 의지 하나 없이 돈 있고 힘 있는 자들만 편들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바쁘다면 그것이야말로 약한 자들 쳐내고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말렉과 하만 같은 자들 미워하시며 반드시 진멸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이런 자들의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 약자 뭐 내가 강자인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약한 자들을 소중하게 대하시며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와 법은 약자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름없는데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철저하게 강약, 약강이었습니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며 강자의 편에서 약자를 대적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다윗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 일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600명과 함께 전투에 나갔다 시클락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의 마을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아내와 자녀 그리고 600명의 딸린 식구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잡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부하들이요 울 기력이 다하도록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에 다윗은 어디로 잡혀갔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크게 용기를 내며 600명과 함께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달려가는데 도중에 200명이 계속 뒤처지면서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늦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부솔 시냇가에 쉬게 하고, 그러니까 물가에 쉬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서둘러 쫓아갑니다. 그런데 얼마쯤 갔을까? 애굽 소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여러분 보세요. 지금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동료 200명을 쉬게 하면서까지 급하게 뒤쫓는 중이에요. 여러분 전력의 3분의 1이 사라졌어요. 전투를 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력의 3분의 1을 포기하면서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너무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해 돌볼 일이 아니잖아요.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줬다라고 구구절절히 기록할 일이 아니잖아요. 정 필요하면 원하는 정보만 얻으면 되지. 급해 죽겠는데 뭘 먹고 마시고 일일이 챙겨주고 있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요, 이 소년이 병들었다고 내버리고 간 거예요. 이 아말렉과는 달리 다윗은 이 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음식과 물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결국 아말렉을 찾아내서 물리치고 잡혀간 자들을 모두 무사히 구출해내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수많은 전리품까지 덤으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함께 가지 못하고 중간에 물가에서 머물렀던 200명 있잖아요. 전력의 3분의 1. 다윗은 이 사람들에게까지 전리품을 균등하게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과
다윗의 태도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아말렉은 약자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빼앗고 괴롭히면서 오직 자기 자신의 탐욕만을 채울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약자를 지키고 돌볼 줄 알았습니다.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살리고 함께 가지 못한 이들을 차별 없이 대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려는 하만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약자 중에 약자의 유대인 말살 계획을 완성시키고 이제 실행에 옮길 그날만을 남겨둔 하만이 왕과 함께 한 일이 있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민심은 흉흉해지고 늪으로 빠져만 가는데 이들은 술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가세가 기울어져 삶이 무너질 판인데 이들은 술잔만 기울이며 백성들의 삶을 무심했습니다. 하만은 왕과 함께 앉아서 부어라 마셔라 즐겼습니다. 지금 수산성은 어지럽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금식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과연 이 가운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누가 국정을 돌보고 누가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누가 그분의 뜻대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유흥에 빠져있는 왕인가요? 그런 왕을 이용해 먹는 하만인가요? 아니면 베옷을 입고 슬피 울며 금식하는 모르드게인가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눈은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없고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자들에게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궁극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완성해 가시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만이 누리고 만끽하고자 했던 그 영광과 칭송이 고스란히 모르드게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고스란히 모르드게로 갑니다. 자, 둘째로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자신의 집 앞마당에 23m짜리 교수대를 세웠는데요. 정작 그곳에 매달려 처형당한 것은 하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모르드게가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음은 하만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셋째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맡겼던 인장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준 것은 물론이고 모르드게를 높여서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로 삼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왕의 어인과 하만의 재산 그리고 2인자의 자리가 모르드게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모르드게에게로 가고요. 나쁜 건 하만에게 가요. 그 후 하나님 말씀처럼 아말렉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아각 왕의 후손은 기억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처사는 결코 오래갈 수 없으며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고는 오래도록 지속되는 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같이 읽었던 구절이에요. 자, 이사야 58장 7절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행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신령을 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신령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다 같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말렉 그리고 하만 약한 자들을 공격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은 끊어졌습니다.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분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린 끊어지지 않아요. 약자들을 보호하는 자들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끊어지지 않아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